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참 재밌는 관계입니다. 좋은 의미의 재미보다는 왜 그들의 관계가 그러할까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근심하게 되는 관계가 참 많이 나타나지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에 대한 불신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정통성이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가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서서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에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그 주홍 글씨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권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12사도의 권위는 최고였죠.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달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러한 바울의 사도권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을 또한 비난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들이 보장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는, 가르침 내용보다는 더 중요할 것이다,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을 사도 바울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 사도권을 앞세워서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전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디아스포라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유대인의 정통성 내지는 기반과 같았던 율법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신앙의 자리가 들어왔을 때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바로 자신들이 이미 속해 있었던, 자신들의 삶에 속해 있었던 무속신앙들이었죠. 그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이해해서 또한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바울의 반대자들도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도 믿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바울이 여기서 바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독하게 말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예수를 믿되 율법도 더불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고, 또한 그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는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듯이 하나의 분파인 나사렛파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율법적 중심의 사도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 자신의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 속에 얼굴에 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 자로서 나타나는 광채였죠. 그 영향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기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이 해석하는 것은, 바울이 본 이 모세의 행동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혹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할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빛, 영원한 빛, 이것을 통해 맛보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모세에게는 그 빛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자기에겐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때요? 그 빛을 계속 감추지 않는 것이 자기에겐 유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이 전하는 자신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자신이 비추는 그 말씀의 빛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빛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보고도 그 참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성경의 표현대로면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빛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된 빛,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자기가 이것을 행하면 자기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바울의 반대자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이 참된 목적을 놓쳐버리고 한계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는가, 맞아들이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수건을 벗지 못했기 때문인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셨는데, 주님을 직접 주님의 자녀로서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셨는데 왜 도로 수건을 씌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이 수건을 온전히 벗겨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건을 벗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깨달을 때에만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말씀의 참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까?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은혜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예살이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죠. 은혜였죠. 그러므로 먼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만 그 율법을 제대로 그 주신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뭐 어때요?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종종 더 많이 있지만. 그러면 그 율법을 못 지켰으므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먼저 했는데 왜 이 영적 교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먼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입는다고,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이 앞뒤를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왜 수건으로 가리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느냐? 주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수건을 벗었듯이 당신들도 주께 돌아가기만 한다라면 주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먼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는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었지만 저 원수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그 은혜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물론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고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악한 죄인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안다라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국률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의한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악한 것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지켜보면 우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숨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삶에서 적어지게 하고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시가 아닙니다. 든든함입니다. 이건 우리를 바른 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시선이,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도 어때요? 부끄러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그런 악한 일 가운데에도, 불의한 일 가운데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반응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인과 응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똑같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허락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진리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악한 일이건 또한 힘든 일이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 세상들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는 일들이죠.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니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진리의 삶을, 이 복된 삶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내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